네, 감동적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마음이 울컥해가지고 우리 신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이런 거를 자꾸 이렇게 하시거든요. 깜짝 놀라고 너무나 감동했습니다. 권사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열왕기상 말씀을 선택했는데요. 청년부를 제가 담당을 하고 있고 요즘 청년부에서 열왕기상의 말씀을 한 장 한 장 넘어가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제가 또 이제 잠언반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잠언을 이렇게 좀 나눠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듣고 또 열왕기상의 앞부분의 이야기가 솔로몬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듣고 읽고 하면서 많이 생각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3장의 앞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요,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말씀들로 시작이 됩니다. 먼저는 솔로몬이 이방인 여자와 결혼을 하였다라는 이야기가 시작되고요. 그것은 바로 애굽 바로의 딸을 맞이해서 다윗성에서 머물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이방의 여인과의 그 심상치 않은 결혼,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결혼으로는 보여지지 않는 그러한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2절에서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게다가 솔로몬조차도 산당에서 제사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산당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여호수아와 함께 입성하였던 그때에 이미 가나안의 여러 민족들이 자신들의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여기저기에 잘 닦고 잘 기틀을 마련해 놓은 그러한 제사의 터가 산당의 전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널리 펼쳐져 있는 그 우상을 섬기는 산당 때문에라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민족을 완전히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멸절하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을 텐데, 이스라엘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온전하게 완전히 정복하지를 못했습니다. 사사기 1장 27절에 있는 그 말씀들, 이하의 말씀들을 좀 보면 이방인들에게 노역을 시키면서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함께 살면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지 노역을 시키면서 함께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택한 장소로 나와서 제사를 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각 지파의 땅으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하신 장소, 그 성막이 있는 그 장소로 나오지 않고 자신들의 편의대로, 그들에게 좋을 대로 마침 가까운 곳에 그럴듯하게 잘 마련되어 있는 그 산당을 보니 여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에 적격인 장소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지, 그렇게 그들의 편의대로 제사를 드렸던 것이고,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다윗과 같이 모든 법도를 그렇게 지켰지만 그가 산당에서 제사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왕이 된 솔로몬은 그 당시 가장 큰 산당인 기브온에서, 그곳의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역대상 16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때에,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그 다윗의 때에 성막이 기브온 산당 안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또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을 보면 언약궤가 다윗이 다윗성으로 이렇게 옮겼기 때문에 솔로몬 당시에는 그 기브온에 있는 그 산당 안에 있는 그 성막이 온전한 성막이라고 보기 힘들고, 그리고 산당터에 놓여져 있는 그곳에서 나름으로는 가장 의미 있는 장소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치 않으니 열왕기상 저자는 그곳을 그저 다른 부연 설명 없이
산당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이겠죠. 어쨌든 이러한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 이것이 열왕기 상하에서 유다의 그 왕들의 치적을 평가함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잘못임을 계속적으로 그 왕의 때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3장의 본문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드렸던 그 1000번제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000번제는 1000일 동안 드렸다는 이야기가 아닌 건 아시죠? 그렇죠? 1000마리의 짐승을 번제로 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대하 1장 6절에 보면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1000번제를 드릴 정도로 그렇게 감사하는 그 제목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솔로몬은 어쩌면 솔로몬의 형인 아도니아보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왕으로서의 자질을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택하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형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 자신을 택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다윗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된 것에 대해서 너무도 큰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진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불륜으로 인하여서 밧세바에게 낳아진 아들, 충성된 종, 그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해서 결혼한 밧세바, 그 밧세바에게서 낳은 아들을 다른 신하들이 좋은 시선으로 이렇게 쳐다보았을까요? 아무래도 그렇지 못하니까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 이스라엘의 그 유력한 자들이 아도니아와 손을 잡고 다윗이 힘이 없어서 침대 위에서 누워있을 때 그 왕위를 차지하려고 거사를 일으키려고 했었던 그러한 배경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상에서 흘러가는 그 분위기와 정황은 아도니아를 세우고자 하였을지라도 오직 약속, 오직 언약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으니 그 솔로몬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아마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정성을 다하여 흠없는 그 제물들을 고르고 골라서 가장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한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곳은 산당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너무도 정결치 못하고 부정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소원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애쓰고 정성을 다 한다고 했지만 아무리 그러해도 죄된 곳, 더러운 곳, 바로 그 산당이라는 것이죠. 집에서 아이들과 지내다가 치킨을 그렇게 좋아해요, 저희 아이들이. 아들이 치킨을 너무 좋아해서 사달라고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 치킨을 얌전히 앉아가지고 한 자리에서 하나씩 먹어주면 참으로 감사할 텐데 TV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보면서 재밌으니까 흥분하고 그러면서 치킨 닭다리를 들고 휘두르다 보면 치킨 가루가 막 사방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화를 내요. 늘 화를 냅니다, 저는. 화를 내면서 너희들 여기 저기 다 흘린 것들 다 치워! 라고 한번 호통을 제가 한번 치면은 아이들이 툴툴거리면서 여기저기 흘린 것들을, 바닥에 떨어진 것들을 줍습니다. 열심히 줍고 치우고 한다지만 깨끗해질까요? 튀김가루를 오히려 더 발라놓진 않겠습니까? 제가 허리를 구부리고 바닥을 다니며 쓸고 닦는 일을 안 해도 될까요?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솔로몬의 제사가 그러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수고하고 애썼지만 산당에서 행한 것, 정결할 수 없는 그곳, 죄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정성이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솔로몬은 그렇게
선택받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물을 수 있었던 것이죠. 소원을 물으셨던 하나님께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였습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한 이유는 주의 백성을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함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열방 가운데 작지만 그 열방 가운데 세워진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백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듣는 마음, 그 듣는 마음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했던 이 듣는 마음을 다른 단어로 바꾸어 표현합니다.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을 지혜를 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도 솔로몬이 구한 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듣는 마음, 다른 말로는 지혜를 얻은 솔로몬.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그 지혜, 그 듣는 마음,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그 본문이 바로 우리가 함께 교독한 솔로몬의 재판에 관련된 본문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을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두 여자가 솔로몬 왕에게 나와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두 여자는 동일하게 창기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자 둘은 한 집,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얼마 전에 둘 다 아기를 출산하였죠. 각 여자가 자신의 아기를 안고 밤에 잠을 자다가 실수로 한 여자가 자신의 아이 위에 몸을 덮어 누름으로 인해서 아기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는 자신의 아기가 죽었음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여자, 다른 창기의 아기와 바꿔치기를 하여 마치 자신이 아닌 다른 여자의 아들이 죽은 것처럼 속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여자입니까? 도대체 이 여자는 왜 그런 행동을 한 것일까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신의 옆에 죽은 아기가 있고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 아기가 자신의 아들이 아니고 자신의 아들은 저기 다른 여자가 품고 있음을 보게 되니 기가 막히고 억울함이 치밀어 오르겠죠. 이 일로 이 두 여자는 솔로몬 앞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살아있는 아기가 자신의 아들이라고 왕 앞에서 증론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솔로몬 왕은 이 일을 보면서 서로 자기 주장을 하는 여자들의 모습을 보고 듣고 있다가 이렇게 판결합니다. 칼을 가져와서 산 아이를 둘로 나누라. 그래서 공정하게 반씩 여인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 말을 들은 여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이제 곧 둘로 갈라질 자신의 아기를 생각하니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은 괴로움이 차오르는 그 진짜 엄마는 제발 죽이지 말라고 호소하고, 그러나 진짜 자신의 아들이 밤에 자신의 몸에 깔려 죽은 그 여자는 어떻게 하죠? 가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자고 합니다. 어차피 내 아기도 죽었고, 그러하니 여자 둘 중 누구도 아기를 갖지 못하도록 나누자는 그 판결, 그 솔로몬의 판결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이들 중 진짜 엄마가 누군지 솔로몬만 알겠습니까?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왕은 아기를 죽이지 말고 진짜 엄마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두 여자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집에 살고 있으며 또한 둘 다 창녀라는 것입니다. 둘 중에 누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도 없는 그저 초라한 인생들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안 불쌍합니까? 불쌍하죠? 그런데
동일한 정황, 비참한 정황 속에 있는 이 두 여자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 누가 더 잘났다, 내가 더 옳다, 나는 너와는 달리 성공한 인생이다, 그렇게 자랑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자랑하고 싶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죄된 세상에 그렇게 처해 있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인생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그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게 될, 사망의 자리로 처하게 될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한 비참한 정황을 본문의 두 창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일지 모르지만 한 집에 살고 있는 이 두 창녀에게 비슷한 시기에 아들을 출산하게 된 정황.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여자의 아이는 밤에 잠에 취하여 있던 그 상황에서 비극적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고,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그것이 어쩔 수 없이 막을 수 없는 그러한 실수였다고 할지라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그런데 이 아들을 잃은 여자, 자신의 아기가 죽었는데 이를 탄식하고 슬퍼하는 것보다 그에게는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의 죽은 아들을 저기 살아있는 다른 여자의 아기와 바꿔치기 하는 것, 자신의 아기가 죽어서 그것을 슬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꿔치기 하는 것이 이 여자에게 더 중하고 급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했을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한 집에 사는 두 창기가 낳은 각각의 아들들, 그들의 아버지가 혹시 한 남자는 아니었을까요? 한 남자로부터 낳은 그 두 아들인데 아들을 실수로 죽인 여자를 이 남편이 온전하게 대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 여자는 자신의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 남편에게 이제 앞으로 당해야 할 그 모욕과 푸대접과 그 곤혹스러운 나날들이 걱정이 되어서, 그리고 자신은 이제 아들을 잃었으니 저쪽 쪽방에서, 쪽방이라도 다행이지만 그 공간에서 반대편에 있는 남편과 다른 여인이, 자신의 아기를 가진 그 여인이 남편과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보니 그것이 얼마나 두려웠지, 그 상황이 너무나 더 두려웠던 것이 아닐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보면 엘가나의 아내인 한나와 브닌나의 이야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사무엘을 낳기 전까지 자식이 없었던 그 한나의 그 괴로운 정황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이야기, 오늘 이 두 여인이 처한 상황을 그 상황과 빗대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은 그러나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니더라도 이 아기를 잃어버린 여자는 한 집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여자, 그녀가 자신의 아들을 키우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그저 지켜보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시기가 날 듯하지 않았을까요? 온전히 당연히 슬퍼해야 할 자신의 그 아기의 죽음에 슬퍼하기보다 악한 일을 꾸미는 것이 더 시급한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남의 것을 빼앗고 탐욕을 부리는 일들이 서스럼 없이 자행되는 그러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의 모습을 너무도 축약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죄된 세상에서 나의 유익을 찾으며 살기에 급급하다가 정욕과 욕심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와 같이 악한 일에 도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저희 아버지가 수술을 했거든요. 뇌 종양으로 인해서 수술을 했어요. 그것을 10월인가요? 그쯤에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뇌종양 때문에 수술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슬펐습니다.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지나가면서
저희 누나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무래도 상우가 간병으로 네가 들어가야겠다. 세브란스 병원의 간병으로 네가 들어가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뇌종양인 것으로 온전히 슬퍼하기에도 급급한 그 상황 속에서 점점 아버지가 입원하는 날이 가까워지니까 제 마음은 아버지의 아픔으로 인한 슬픔보다 간병 들어가서 나 어떡하지? 나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저한테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러한 때를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건강하게 잘 회복되어 가고 계시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집에 가면 아버지 운동시켜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또 제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죄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될 일에 온전히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슬퍼해야 되고 울어야 되고 그래야 될 일들에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유익이 그 안에 걸림으로 인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들이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죄된 세상에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과 겹쳐져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된 세상, 두 여자가 살고 있는 그 집과 같은 그러한 공간에서 우리가 살지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별되어서 그렇게 구별되어서 살아가기를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솔로몬의 판결입니다.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이러한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판결을 내리면 반드시 진짜 엄마가 그 상한 마음, 그 말씀대로라면 불붙는 마음을 나타내어서 순조롭게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솔로몬이 지혜, 꾀를 쓴 그러한 판결이라고 보여지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만일 아이를 바꿔치기 한 이 악한 여인이 성경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리석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똑똑해서 머리가 좋아서 게다가 연기력이 너무나 뛰어나서 고두심이나 김혜자급 연기력을 펼쳐 진짜 엄마만큼 슬퍼하고 마음이 불붙는 듯한 그러한 마음을 연기해낸다면, 그래서 누가 정말 살아있는 이 아기의 진짜 엄마인지 가려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면 어쩌겠습니까? 내린 판결을 취소하겠습니까? 왕의 입에서 떨어진 말은 그렇게 쉽게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 없이 이렇게 저렇게 말 바꾸는 사람을 신뢰할 수 없을 텐데 하물며 왕의 판결이 얼마나 무게가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의도한 대로 진행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거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례로 다니엘서 6장을 보면 사자굴 속에 빠진 다니엘의 이야기가 있어요. 다니엘이 너무나 뛰어나고 지혜로워서 당시 메대 왕이었던 다리오가 다니엘을 너무도 총애하였습니다. 이를 시기한 다리오의 다른 신하들이 계략을 꾸몄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3번씩 때가 되면 기도하는 그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다리오 왕에게 나아가서 속이기를 앞으로 한 달간 그 누구도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그렇게 금령을 내리게끔 한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이것을 좋게 여겨서 승낙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다니엘은 이 금령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로 인해서 신고당하게 되죠. 다리오 왕은 너무나 크게 놀라고 자신이 내렸던 이 금령을 후회하였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됐어요? 여름 성경학교입니까? 다니엘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진 거예요. 사자굴로 떨어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의 말의 그 무게입니다. 만약 악한 여인이 왕의 판결을 듣고 김혜자급 연기를 선보였다면, 그래서 도무지 진짜 엄마를 가려낼 수 없었다면 이 아기는
칼로 갈려지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무섭고 두려운 판결입니다. 떠보는 것이 아니고 진짜 판결인 것이죠. 그것이 이 두 여자에게 누가 악인이고 누가 어미인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왕이 내릴 수 있는 공의로운 판단, 공의로운 판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은 하나님이 거절할 수 없는 공의로 의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심판입니다. 인생의 죄악들을 대속하는 것,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 그리고 그 죄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언약, 그 신실하신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서 대속을 위한 희생제물이 되어야 했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그저 때가 되면 구원해 줄게 하고 다른 쉬운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겨지심으로 이루어지는 공의로운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판결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 나라의 공의는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예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산 아기가 이 아기가 둘로 나누어질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 아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아기가 자신의 아들임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갔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의지함으로 자신의 생각, 의심,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삭을 내려치려고 하였을 그때에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처럼 자신이 이 아기의 어미가 됨을 부정하는 것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가슴 아픈 결정입니까? 말씀에서 보이는 것처럼 마음에 불붙는 것과 같은 고통입니다. 내 몸이 타버릴 것만 같은 슬픔입니다. 원수 같은 여자에게 자신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들을 내어주어야만 그 아기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이 살아있는 아기의 진짜 그 엄마의 눈물의 고백 속에서 다시금 예포가 되어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기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 왕의 공의로운 판결과 어머니의 자기를 부정하는 사랑으로 인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또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판결,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왕을 두려워하였다라고 28절에서 말씀합니다. 왜 갑자기 두려워졌겠습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하나님 나라의 지혜가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통치자들에게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지혜로 다스려짐을 보게 되니 사람들은 솔로몬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기에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판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듣는 마음, 그 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십니까? 우리는 지혜라고 하면 똑똑하고 상황마다 판단을 잘하고 잘 설명하는 그러한 모습을 쉬이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저 듣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을 수 있는 마음,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의지와 다르고 전혀 그렇게 순종하고 싶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들을 수 있는 그 마음, 들을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로써 어떤 결과가 펼쳐진다고 내게 예상되어도 내게 무엇 하나 유익이 없고 고통과 고난만 따를 것처럼 예상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순종할 수 있는 것, 순종으로 인하여서 듣는 마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듣는 마음이 완성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만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도로 살아가는 것, 자기를 부정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섬기는 삶, 그러나 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타협하지 않으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 삶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낸다면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가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지혜롭고 싶다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그 지혜는 세상을 향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그러나 솔로몬이 지혜로울 수 있었던 것,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일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힘에 있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님, 환경과 상황 때문에 우리의 삶의 정황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새겨지게 하시고 그 새겨진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매일매일 훈련하고 연단하며 주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